찬송 183장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간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삶을 살다가 저희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말씀대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로 아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때로는 친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여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관계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은밀히 아뢰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김주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영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흡족히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앞으로의 삶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10월 추석 명절을 지나니까 10월 14일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되어서 여름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1월과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안이 망해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한 나라가 멸망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사로잡혀온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말이, 야, 우리는 뼈가 말랐어. 우리는 망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뼈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뼈가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힘줄, 살, 가죽이 붙어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의 뼈가 다 말라버리고 무너져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뼈에 대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뼈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할 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나의 뼈가 쇠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말랐다는 표현은 성경에 적에게 또는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그 사람이 어떻게 마른 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얼른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를 또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2장에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고 등을 무시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마른 뼈같이 되었어. 라고 탄식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선조들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의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하지. 라면서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마른 뼈는 망한 나라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마른 뼈야, 우리는 마른 뼈야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환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죽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여기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른 뼈들은 아무리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자기의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는 결탄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계시면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번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셔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대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음을 일으키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할 정도의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에스겔에게 맡기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기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가서 일어나 서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러 사람,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득한 생기가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자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생기를 사방에서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에스겔은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는데 자기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준다는 그 말씀을 전한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2020년 마른 뼈와 같아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생기가 필요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숨을 나누고 생기를 선포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절망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대언하시면서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